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복되시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을 섬기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핍박과 동일시되었던 시대,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 사형을 당하는 순교를 각오했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는 특별한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속에서 마지막 믿는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한 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짝한 자들, 즉 부한 자들이 세상과 짝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가장 먼저 이 세속적이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속적이고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 위에 떨어질 임박한 종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 하나님을 잊은 그 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도 같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가난한 이웃을 잊고 그들은 지금 반대로 웃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들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통곡해야 하며 울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경고를 받는 부한 자들은 그들을 구원할 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종말을 생각하지 않은 이유,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통곡하게 될 것이고 장차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어야지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가정하며 결국 그것을 통하여 나를 성공시킨다라는 생각도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속에서는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나도 세상의 부자처럼 부유하게 되는 것을 꿈꿀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야고보는 오늘 이런 세속적 복음, 두 마음을 조장하는 복음에 허를 찌르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것이 전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교만에 근거한 부, 종말과 이웃을 잊은 부는 곧 통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세상적인 복을 받고 누리려고 믿는 신앙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들의 금과 은은 녹슬 거라는 겁니다. 영원히 녹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금과 은이 결국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즉 세상은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녹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을 붙잡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 7절과 그리고 10절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신앙적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에 이런 답을 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경은 지혜자를 통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 자리를 비워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죠. 즉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큰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듯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열매가 맺히는 그 순간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과 8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경 속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참고 견뎌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과 같이 오늘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길이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마음 굳건하게 길이 참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예화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엘리야 배경은 열왕기상 18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엘리야 선지자의 열심만큼 우리도 그러한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을까? 오늘날에 왜 기도의 역사하심이 많이 줄었을까? 바로 열심 있는 기도가 없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고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그렇게 오지 않던 비가 쏟아졌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실 때에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바다 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6번까지는 그대로였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7번째 사환을 보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제서야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능력에 힘입어 엘리야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아합에게 비가 막히지 않게 속히 내려가라라고 말을 하고 정말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여러분, 때가 이르매라라는 가장 적절한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그때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는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들이 쌓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 실천하는 신앙, 선을 베푸는 신앙,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신앙,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진리로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